예, 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는데요. 지금 15장은 사실 내용은 다 살펴봤는데 저희가 15장에서 한 부분만 좀 보려고 합니다.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한 몸은 주님의 몸처럼 변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은지 그 부분 이유를 좀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은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5절부터 58절까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고, 아직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이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부활 때 온전히 우리도 이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는 사실 죄 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이 세상엔 아직 죄와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그냥 sin이라고 단수로 표현해요. 그래서 주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게 마치 남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그게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말 빠이빠이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육체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육체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 영어로는 그냥 sin이에요, 단수로. 이게 보통 신학에서 원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원죄, 자범죄 이런 용어는 나오지 않는데 개념은 있어요. 바로 sin이라고 단수로 나오는 것, 내 안에 거하는 죄, 이게 원죄입니다. 아담의 본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ins, 복수로 나온 거는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자범죄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이런 게 sins입니다. 그래서 이 sin으로부터 sins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sin, 아담의 본성을 죄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장에서 여기서 막 팍팍팍팍 찍어내는 겁니다, 죄를. 그러다가 가끔 딱 가동 멈추고 있을 때도 있어요. 언제죠? 경찰이 오거나 그러면 딱 멈췄다가 다시 없어지면 다다다다다 막 또 찍어내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이 문제예요. 이 공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죄를 그냥 죄만 안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장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죄를 안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이게 있는 한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행위를 다 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죄는 여전히 날마다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아담의 본성, 육체는 바디죠. 아담의 본성은 sin입니다. 이게 결합하면 플래시,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저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주 정교하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거죠. 육체, 바디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죄의 본성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 묻고 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것이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80년대인가요? 펄시 콜렌가? 그분이 내가 가본 천국 이런 책 써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막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전 뭐 그때 어렸기 때문에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기 천국에 가보니까 이제 하늘나라 말하는 거겠죠. 하늘나라 가보니까 무슨 뭐 피아노가 있는데 보통 피아노의 3배더라. 천국에 있는 건 다 크기가 3배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 몸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천사나 사람이나 몸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천사의 측량이 사람의 측량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3배로 더 크지는 않다는 거죠. 예,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나 상상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성경에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부처님이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서 저 사람 그래도 불심이 좋다. 부처님을 믿는 믿음이 좋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 의하면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불신자, 믿지 않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3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면서 입게 될 육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곡식의 씨앗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건 예인 겁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36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뭐 이거 충분히 이 구절이 아니더라도 상상이 가죠.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식물이 나오는 거죠. 씨를 뿌리면 씨가 죽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생명의 종류가 달라져요. 수박씨를 심으면 참외가 아닌 수박이 나오는 거죠. 다만 같은 종류가 나오되 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성장을 합니다. 수박씨 하나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게 수박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종류예요. 하지만 엄청나게 다르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값진 것이 되어 나오는 거죠. 수박씨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뱉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수박은 귀하죠. 비싸요. 한 덩어리 뭐 2만 얼마 하죠? 요즘 2만 원도 하고 그러죠. 그 씨 하나와 수박과 씨가 수박이 되는 거지만 가치로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씨는 그냥 뱉어 버리고 수박은 귀하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같은 종류지만 훨씬 더 나은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프 타는 것이나 구경하고 있고 그런 삶을 보내게 되지 않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전 우주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국가가 새로 건국돼도 할 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우주가 개국은 아니겠죠.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전 우주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가만히 손이나 빨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뭔가 중요한 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주님께서도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드넓은 우주가 아무 목적도 없이 창조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주가 깜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주는요, 사막화되고 있죠. 지구도 이 사막화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항상 심판의 상징입니다. 근데 사막이 다시 옥토로 변하는 건 그건 이제 회복의 상징이죠. 그래서 전 우주가 지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가 회복될 겁니다. 그럼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불을 딸깍 켜실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이 지금 대기권이고 성경에서 둘째 하늘은 우주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큰 물층,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부르죠. 엄청난 크기의 바다인데 지구에 있는 바다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우주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바다예요. 근데 그게 수정처럼 얼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또 유황과 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심판하셨던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과 인간 세계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막고 있어서 전 우주는 어두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려오시면 셋째 하늘이 바깥 어둠이 되고 둘째 하늘 전체가 환하게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뭔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겁니다. 전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은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은 말씀과 정확히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7절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을 예로 들어서 생명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로 들기 너무 좋아요. 흔하니까. 그렇죠. 뭐 특이한 거 얘기하면 뭐 우라늄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 알갱이가 있고 씨가 있고 그럼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같은 종류의 식물이지만 그 한 알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식물로 자라서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이 부활한 육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육체와 같은 종류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난 육체가 될 겁니다. 한 알의 알갱이, 나무에, 뭐 나무도 씨를 심어서 하나요? 보통은 그 묘목을 심어서 하는데, 하여튼 그 어떤 식물에 씨가 있잖아요. 그럼 씨는 작아요. 근데 그게 식물로 자라면 커지잖아요. 근데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다르죠. 막 몇백 배, 몇천 배로 커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시는 부활한 육체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계속해서 39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니라. 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동물의 육체, 사람의 육체는 일단 땅에 속한 육체들이죠. 천사의 육체는 하늘에 속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사람과 짐승의 육체는 서로 다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새나 짐승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부활 때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몸들을 입게 될 겁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동물이 부활하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서는 부활에 관한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라고 해서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독수리도요,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독수리인데 무슨 생긴 것도 다르고요. 다리 길이도 어떤 거 막 긴 것도 있고요. 뱀잡이술인가 이런 거 보니까 다리가 무슨 타조처럼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걸로 막 뱀을 밟아서 잡더라고요. 같은 새지만 굉장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이나 색이 정말 다양하죠.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나 밝기가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도 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서로 다 다르게 생겼죠. 사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이나 예수님의 생김새나 키나 몸무게나 머리색이나 눈동자색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런 것에 관해서 아무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계셨을 때 생김새에 대해서 정보를 거의 주고 있지 않아요. 나 예수님 초상화 봤는데, 그거는요 예수님 초상화가 아니에요. 화가들이 예수님을 잘생긴 백인으로 그리죠. 근데 그것은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외모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래, 예수님은 동양 사람이고 특히 중동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또 중동 사람처럼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틀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이제 비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는 음행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태어났죠. 인간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엄마가 몰래 어디 가가지고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일 거다. 네 생김새를 봐라. 생김새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동양인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것도요, 꼭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솔로몬의 노래 나온 아가에 나온 어떤 거기서 나온 남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죠. 솔로몬은요, 저희가 나중에 솔로몬의 노래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사실 해석이 굉장히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도 해요. 솔로몬의 아가, 이거는요, 거의 주석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체 주석하는 분들이나 그것만 빼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석을 달고 넘어가는데 거의 주석도 없어요.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단정해서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그 남자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100%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100%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의 외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의 아가에서의 묘사와는 좀 달라요.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읽은 적이 오래돼서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 어떠신 것 같아요? 다분히 좀 매력적으로 그려져 있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죠? 볼품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확실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맞아요. 100% 맞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솔로몬의 아가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의 외모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기준이 돼야 돼요. 확실한 게 항상 먼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개성 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못생겼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럼 욕하는 거니까 개성 있게 생겼다 했는데,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관한 묘사입니다. 문맥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좀 외모가 잘생기고 그러면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요. 일반적으로. 오래된 일인데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탈 때 아주 이왕이면 깔끔하고 그렇게 타거든요. 저는 자주 타진 못하지만 오래전 일인데 한번 업그레이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3등석만 타고 다니다가 2등석 한번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깔끔하게 생겨서 업그레이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불쌍하게 생겨서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잘생긴 사람 좋은 대우를 해줘요. 못생긴 사람보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그렇죠.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관한 묘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드라마에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게 단골 주제잖아요. 로맨스잖아요. 그게 로맨스의 구조거든요. 예쁜 공주를 악당이 데려가면 멋진 왕자가 와서 구출해주고, 이게 전통적인 로맨스의 구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드라마에서 좀 각색되는 거거든요. 주인공들이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아, 저렇게 예쁜 여자라면 나도 구하러 가고 싶다. 이런 감정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들을 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외모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외모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못나 보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같은 새라도 서로 다른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새가 있는 것처럼 부활한 몸도 서로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고 계신 몸은 부활하기 전과 같은 몸이기는 했지만 변화된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부활하면 지금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몸을 입게 되겠지만 전혀 다른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이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재창조예요. 재창조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다시 더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도 재창조예요.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던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생명나무 있죠. 그거 옛날에 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거예요. 그거 가져다 쓰신 거죠. 재창조입니다. 근데 훨씬 더 좋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몸도 재창조하실 거예요. 우리가 창조물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잖아요. 재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전혀 다른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저였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저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부활할 때도 한 번 더 재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우리 자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알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계속해서 번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 속에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과 같아요. 인간을 통째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각자 구원하시는 것처럼 각자 만드셨다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또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도 같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13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하죠. 시편 14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을 직접 놀랍고 두렵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 놀랍게 만들기는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완벽하진 않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놀랍게 만드신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놀랍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육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활 때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육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쁘게 생기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즐겨보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못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귀로 무엇을 듣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곱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각자의 육체를 놀랍게 만드셨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문제가 생겼고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우리가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4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현재 몸이 썩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본성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부활 때 입게 될 우리의 새로운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이고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육체 안에 영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건강식으로도요 이런 육체를 입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막대한 제물로도 이런 몸을 입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육체를 입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 용서 받을 때가 아니라 오직 부활할 때 이러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영과 같은 육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으로 일어나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육체가 부활하는 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으로 일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활한 육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똑같죠. 이거 혹시 영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면 육체가 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에 속한 몸과 영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활하면요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육체가 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영에 속한 몸인 부활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혼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부르는 게 그게 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후에는 몸이 죽는다고 해서 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은 몸을 떠나서도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부활 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은 혼과 영과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이 구원받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이 구원받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과 혼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아담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묻는 분들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본성, 죄의 공장이 있는데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혼이 구원받았거든요. 죄가 있는 것은 내 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때 부활할 때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묻는 의도는 알겠는데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없는 거 안 해도 됩니다.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아담과 같은 육체를 입었지만 부활 때는 하늘로부터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완전히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이 세상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를 벗어버리기 전에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한다 해도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늘나라는 또 다른 지옥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는 도로가 황금길로 되어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황금이에요. 근데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 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무슨 빠루로 와서 막 뜯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죄의 본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는 또 다른 어떤 의미에서 발전한 사악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인 이유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죄의 본성이 사라진 사람들만 있다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과 이런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 사라진 내면이에요. 시기와 다툼과 험담과 교만이 사라지면 외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시기, 험담, 교만, 이게 사라져요. 그럼 외모는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교만이 사라지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제가 영광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정확히 성경이 정리해 주고 있지는 않은데 항상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와 영광이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얼굴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피부색이나 키나 몸무게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은 그분과 똑같은 외모를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와 외형, 육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외모와 관련된 것이라면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창조되든지 한쪽 성이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외형, 육체가, 이 육체의 생김새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은 남성이나 여성 같은 외모나 성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과 같은 삼중적인 구조와 관련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죄 지은 인간도요 여전히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도 여전히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영과 혼과 몸, 삼중적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라이크니스인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라이크니스라고 하면 이게 영어로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이게 뭐 번역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양이라고 하면 자꾸 외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어의 라이크니스는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보다 내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뭔가가 좀 바뀌었죠. 모양대로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러니까 이 모양은요, 조금 더 내면과 성격, 성품, 내면 이런 것과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이거는 생김새와 관련된 게 아니죠. 생김새에도 영향을 줬겠지만 생김새와 관련된 게 아니라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 라이크니스가 마음, 본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거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인데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계속 변해요. 여기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 한 구절 갖고만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13절,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있어요, 이런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24절에,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오신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영에 속한 몸이긴 한데 그냥 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도마도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계신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넣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분이 맞나 모르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외모가 바뀐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위에도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죠, 지상에. 그 여러 번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자들은 다 못 알아봤어요. 긴가민가 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외모가 바뀐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제가 더 나중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 보기 전에 조금 더 덜 확실한 증거부터 보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부활하신 이후에요, 이것도.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바레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여러 번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한동훈 형제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따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며 그들이 그 얘기 우리도 함께 가노라고 예, 재밌잖아요. 물론 이제 직업이 어부였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같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변한 겁니다, 뭐가.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마다 못 알아봤어요. 만약에 부활 때 한 번만 변했다면 처음엔 못 알아봤어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알아봐야 되죠. 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 그래야 되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못 알아봐요, 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지금 제가 다 찾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나오셨을 때 여자들도 못 알아봤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아봤죠? 말씀을 듣고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의 외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형이 계속 바뀌어요.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그래서 근데 말씀을 들으면 딱 다 알아봐요.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초상화나 이런 걸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어떤 거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란 거 알아요. 우린. 그렇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제자들이 말씀으로 분별한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확률이 되게 높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그걸 기억해서 그렸을 거예요, 그림을. 형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과거에도요, 이 형상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변하신 것 같아요. 그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날은 장동건처럼 딱 변했다가 어떤 날은 또 옥동자처럼 변했다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보여줘.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죠. 근데 변하신 게 아주 결정적으로 변하신 모습이 계시록 1장에 나와요. 계시록 1장 13절. 여기서는 완전 정말 신적인 존재의 모습처럼 변해버리십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똑같아요. 언제는 신적인 모습으로, 언제는 또 완전히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시는 겁니다. 계속.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예수님이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예수님의 초상화 그렸다고 해서 머리가 막 양털같이 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막 눈이 막 불타는 거, 예수님의 초상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변하신 겁니다. 계속. 요한한테는 이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화에 나오는 모습과는 엄청나게 많이 다르죠. 그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아래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신원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도 매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처럼 변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외모로 변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기기를 바라시는 대로 우리 육체를 이미 만드셨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뭔가 망가진 상태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할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인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렸던 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하신 그 놀랍게 만드신 그 모습으로 부활할 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존재에 관한 얘기예요.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것은 외형뿐 아니라 내면도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내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때 우리는 비로소 아담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성품에 완전히 동화될 겁니다.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이게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As he is예요.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얘기고 성품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아닌 존재 자체, 내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As he is.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망친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친 것도 죄예요. 모든 슬픔은 죄로 인해 왔습니다. 부활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에서 죄의 본성을 영원히 제거해 주실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저의 혼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육신 안에 있는 한 저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있어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구원받았지만 형편없게 산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최고의 그리스도인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몸에서 벗어나는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온전한 모습을 찾고 완벽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릴 그날을 고대합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저희가 항상 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